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다음으로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모든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에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노아랑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 번 다짐하고 약속하면서도 매 순간 게임의 유혹과 세상 편리에 쉽게 빠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우리 모두 진심으로 다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듬어 주세요. 특별히 우리 보람과 소담 남체동 시민교회로 하나 되는 과정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제발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손귀한 목사님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리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읍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아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다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이고요. 마지막 장이고 아마 한 번 더 남은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총 망라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레미야를 정리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되죠.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예레미야가 범죄함을 돌이키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멸망을 선포하죠. 바벨론에 의해서는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순종하지 않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고 그 이후에 30장 이후에는 뭐를 얘기하냐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징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도 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51장으로 다 끝났어요. 근데 52장 마지막 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드기야 왕의 얘기가 나오고 여호야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그냥 흐름상으로 보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선포를 하고 회복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입니다. 네, 끝난 이야기인데 굳이 마지막 장에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보면 중심된 말인 것 같고요, 단어인 것 같고요.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을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좀 나눠보자면 시드기야는 대표적인 마지막 최후의 왕이었으면서 자기의 의지로 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의심과 겁이 참 많았던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됐죠. 요시야 왕 다음 때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야김은 김씨는 아닙니다. 여호야김. 그래서 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는 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근데 3개월밖에 채우지 못합니다. 통치 기간 3개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은 똑같이 역대하에 보면 36장에 보면 이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은 다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11절 말씀에 본 것처럼 노사슬에 이렇게 묶이게 되고요, 두 눈이 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몰골이죠. 처참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 여호야긴은 포로 생활 37년이 있긴 했지만 마지막 그의 말년 때는 유다의 왕족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바벨론 왕과 겸상을 하고요, 아주 호화로운 대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뭘 나타내는 장입니까? 우리 아이들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예수님까지 나열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면 요시야 다음에 누가 들어갈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게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 나오니까 제가 이 질문했겠죠, 그렇죠? 자, 시드기야일까요? 이 여호와의 긴일까요? 자, 찍으면 돼요. 50% 자신 있게. 아침이라 그런가? 자, 여호야의 긴입니다. 여호야의 긴. 그러니까 중간에 이 아들 때를 건너뛰고 손자가 딱 떡하니 나왔어요. 요시야 왕 다음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그 족보 아래 이 여호야긴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52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을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예레미야를 정리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의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으실까? 멸망, 회복,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게 바로 이 옳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옳은 생각, 분별함이 있는 생각. 이 생각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옳은 생각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 생각은 하나님에 관련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있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키 단어라 그랬죠.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 2절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형제인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 시드기야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었나? 아까 제가 조금 한 것처럼 왕가의 핏줄입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이죠. 그런데 왕가의 핏줄인데 전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왕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짓눌려 살다 보니까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되게 우유부단하고요, 겁이 많습니다. 자, 이런 시드기야 왕이 겁도 많고 우유부단하고 왕이 될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섭정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지사장이라 그러죠. 그냥 직함만 왕인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통치를 얼마나 통치를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21살 때부터 11년 동안, 그래서 32살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 왕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왕을 딱 시드기야라는 왕을 딱 놓고 봤을 때 왕이 될 자질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니요. 왕이 될 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어떨까요? 자, 우리 진우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요. 자,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왕이 됐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욕심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성격이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많이 의심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11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막 되게 우유부단한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막 얘기도 하고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모습들을 시드기야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시드기야가 나중에는 변질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든 지금은 바벨론에 내가 바지 사정으로 앉아 있지만 유대 왕으로 앉아 있지만 내가 이 자리를 좀 사수하고 좀 이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을 배반하니라. 겁이 많다 그랬죠? 소심하다 그랬죠? 의심이 많다 그랬죠? 그런데 배반을 합니다. 감히. 지금 이 시대의 최강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배반을 해요. 감히 유대의 왕이. 이건 욕심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를 탐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고 더 내가 이 자리에서 안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이 아닌 그 바벨론과 준하는 무력을 가진 나라에 나를 의탁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배반입니다.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는 배반을 했다라는 말은 다른 나라를 섬겼다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이 시대에 양대축을 이뤘던 이집트.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집트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겨라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요. 근데 그걸 배반합니다. 근데 여기서 배반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벨론 왕만 배반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는 이 말에 대한 배반은 아닐까요? 그 말도 되겠죠.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결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단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결단 내리죠? 자, 9년 열째 달 이때 바벨론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이 성을 에워쌉니다. 엄청 커요, 예루살렘 성이. 근데 그걸 에워쌀 정도면 한 몇십만 명 넘게 와야 될 겁니다. 몇십만 명이 웬 말입니까? 한 몇백만 명이 와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에워쌌어요. 누구도 도망치지 못하게. 그 농성을 언제까지 하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자, 산수 한번 해봐요. 9년 열째 달부터 제11년까지 기간이 얼마 됩니까? 산수 잘못해요? 산수 해봐야죠. 1년이 좀 넘죠, 그죠? 1년이 넘는 기간.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사진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냥 성 안이에요. 그냥 그 밖에서 약물을 치든 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없어요. 근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위가 돼서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떨어지겠죠. 이때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기 아기들 삶아서 먹고 연명을 하는.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펼쳐지게 됩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럼 왕으로서 이 시드기야는 어땠을까요? 겁이 많다 그랬습니다. 의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도망쳐야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후회하면서 도망칠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혹시 넷플릭스를 다 보시나요? 안 보세요? 저만 보네요. 넷플릭스를 보면 아담스 프로젝트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화냐면 이 시간 여행에 관련된 영화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시간 여행에 관련된 영화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후회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이 공감하게 만드는 것 중에 과거에 대한 후회에 대한 그 주제를 담으면 이 영화가 참 이게 풍성해지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 그래서 이 과거를 바로 고침으로써 미래가 좀 더 나아지는, 뭐 터미네이터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후회 같은 것들이 이 영화의 주제가 되는데, 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공감해 보면 참 이 후회라는 게 어떤 상황에 나오게 되냐면요,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맞닿는 이 상황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예전에 내가 좀 더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냈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쪽으로 대학을 갔으면 어땠을까? 이사를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후회는 지금 현재의 생활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도 지금 상황이 정말로 충족된 만족감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지 사랑처럼 섭정왕으로 쓰게 됐고요. 1년 동안 포위가 돼서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 뭐라고 후회됐을까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말걸. 그때 뭐가 기억났을까요? 예레미야가 나에게 얘기했을 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렇게 할걸. 근데 후회가 늦었습니다. 6절도 양식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 후회가 이제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는 잡히게 되고요.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제 가진 고문을 당합니다. 두 눈이 빼지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서 바벨론 끌고 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둬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시드기야는? 후회를 할 정도로 선택을 잘못했죠. 그 선택을 잘못하게 된 그 경위가 자기의 자리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렇죠? 그 욕심을 부리다 보니 이 욕심에 욕심이 더해지고요. 그 욕심을 유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게 이집트를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얘기할게요. 우리한테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정해요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걸립니다. 항상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노력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상황. 내가 이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유지하려고 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상황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상황일까요? 안 좋아하는 상황일까요? 시드기야를 보면 안 좋아하는 상황이겠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벌 내릴 거야 라고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너 이런 거 잘못된 거야 라고 보여주시긴 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특히나 부모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겠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들려요. 내가 욕심을 부릴 땐 잘 안 들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참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향하는 모든 커넥션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이 지혜로운 왕, 아주 지식이 많았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명철은 뭡니까? 지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능력.
우리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능력은 참 중요하죠. 이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평가가 나의 능력으로 해서 나의 지위가 평가가 됩니다. 나의 상황이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능력의 능력을 더 해야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알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욕심을 더 하면 더 할수록 우리는 이 명철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지식이, 더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능력 의지하지 마. 네 생각 의지하지 마. 왜 그럴까요?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내 능력이 더해지길 위해서이고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 더해진 것에 올바른 생각을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해서 올바른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가 수학이 전부가 아니에요. 국어도 해야 되고요. 국어를 해야지 여러분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 문장이 이해가 돼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시험을 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을 알고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너는 범사에, 매사에, 매시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인정하면서 살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이 인정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수시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놓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수시로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뜻이 있을 거야, 그 길이 있을 거라고 인정하는 거고요. 내가 그분을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를 인정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아주 이거는 교회 오면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되는 말이죠.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내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그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 거예요. 점심은 뭘 먹지? 누굴 만나야 될까? 내가 이 남는 시간에 뭘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선택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번쯤은 기도를 통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뭐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마음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한번 순종을 해보는 것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보면서 위험을 자초하지 맙시다.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그 시드기야를 넘어선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시드기야 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 악을 저질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시드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올바른 생각 그 생각들을 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능력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냈을 때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충만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이들 나올까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